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무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기로 아주 뛰어난 바다의 요정 가운데 테티스라고 하는 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에게 여러 올림푸스의 신들이 구애를 했습니다. 결혼해 달라고. 그런데 테티스는 여러 신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인간인 펠레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여러 올림푸스의 신들이 다 초대되었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초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에리스가 신들 사이로 황금사과를 던지면서 트로이 전쟁에 불씨가 됩니다. 그런데 테티스는 펠리우스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원래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데 아킬레스라는 이름은 이 그리스식의 라틴어 발음입니다. 테티스는 갓난아기였던 자기의 아이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건너는 강의 강물에 목욕을 시킵니다. 이 강물에 목욕을 시키면서 여기에 있는 사진의 장면에 보시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아이를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뺍니다. 도자기에 유약을 묻히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절대로 창이나 칼에 죽지 않는 무적의 몸, 불사의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남습니다. 테티스가 이렇게 아이의 발목을 잡았던 그 발목 쪽이 물에 닿지 않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서로 발목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담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화니까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는 최대의 약점이 바로 그 발목 부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약점이었던 아킬레우스는 이것 때문에 바로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프리아모스 왕의 딸인 폴리세나를 보고 반해서 아폴로의 신전에서 혼담을 벌이다가 그 영웅인 파리스가 돈 독화살에 바로 정확하게 발 뒤꿈치가 맞으면서 죽지 않는 몸이 죽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갑옷을 입은 그였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틈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 그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무기만큼 중요한 것은 갑옷입니다. 한 명의 적을 죽이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갑옷은 수십 명 적병의 목숨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몇 명을 죽이고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모든 것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자신을 지켜줄 변변한 갑옷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손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술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와 함께 발전한 것이 바로 갑옷이었습니다. 훌륭한 전투력을 가진 병사를 잃지 않는 것, 또 그것이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전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런 의미 있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 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에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이 완성된 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술에 관한, 특별히 영적 전술에 관한 완벽한 방어 체계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빈틈이 없이 저렇게만 한다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강력한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 앞에서는 소용이 없고 그 어떤 적의 날카로운 공격도 믿음으로 무장된 전신갑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갑옷은 한 가지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갑옷 안에 있다고 해도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갑옷 안에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으로부터 다가오는 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갑옷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동일한 장소에서 물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 공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을 보았을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일으킨 파도와 포마를 보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지나간 그 흔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체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실체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허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숨지 않고 바다를 걷게 하신 그분을 보지 않고 또 내 자신이 바다를 걷고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람이 일으킨 작은 현상을 보고 정작 기적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된 현상을 모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아마 우리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대들의 영혼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 곧 영생을 위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줌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들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것이므로 그대들의 경우에 대한 증언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서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구속주 안에서 승리를 얻어 개선할 때까지 그대들의 갑옷을 벗지 말고 싸움터를 떠나지 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이렇게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세상의 악을 베어버릴 성령의 검을 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 자신을 갑옷 안에 감추는 것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검을 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절대 승리의 비결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 이깁니까? 골키퍼가 아무리 잘해도 승리는 못합니다. 그게 방패의 역할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어주어야만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갑옷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검과 칼, 믿음의 칼, 구원의 칼을 휘두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인간 이성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이며 가장 수준 높은 지성이 인정하는 바이다. 기도는 특권이며 왕자의 권리다. 동시에 가장 구속력이 있고 가장 명령적인 책임이자 의무다.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흘러 들어온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통로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메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실하게 한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대체한다.
기도는 인간의 크고 지속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크고 지속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근거,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적인 믿음의 기초가 바로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장수와 작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한 명은 거대한 몸에 거대한 갑옷을 입은 장수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체구의 전쟁 경험도 없지만 갑옷이 맞지 않아서 그나마 주어졌던 갑옷조차 입지 못하고 나왔던 젊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는 결과를 그런데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가 이겨야 합니까? 큰 덩치에 갑옷을 쥐고 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작은 사람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증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갑옷을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의 힘이 되는 자기의 갑옷을 아주 크게 과시하면서 모욕적이고 야비한 자랑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빠뜨렸다. 다윗은 겸손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이 뽐내는 자를 맞으러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사울은 허락과 함께 자기에게 있는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입기를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갑옷을 벗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중에 특별한 승리를 거두었다. 사울의 갑옷을 입음으로 양치기에 불과한 어린 다윗은 마치 전사와 같은 인상을 끼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갑옷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신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내에서 자갈 몇 개를 골라서 유일의 무기인 자기의 물매와 막대기를 갖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전사를 만나러 나아갔다.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을 할까요? 그리고 그는 승리했다.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전쟁과 싸움도, 우리가 당면하는 시험과 공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한 주 동안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파도와 바람, 물결과 거칠은 포마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감싸는 두려움과 공포를 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승리하고 그리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